종교는 헬라어에서는 데이시다이몬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데이시다니옴이란 말은 첫째는 종교적인 마음, 종교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신. 세 번째가 이 신앙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대부분의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초월적인 대상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찾고자 하는 가장 우리 마음속에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이 말을 religion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종교란 말은 religion,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연결하다, 다시 묵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이 마음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솔직하게.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 때 혼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약한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요. 강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되는 종교적 마음은 또 다른 겁니다. 죄를 짓고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멀어진 분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는 분들 많지요. 세상에는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쉰 사람들, 교회 다니다 상처받고 주저앉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안 다녀서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실패할까? 내가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그 마음이 종교적인 마음이에요.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그 마음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잘해도 몸에 자꾸 이상이 생기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다시 뭔가 교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종교적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뭔가 찾으려고 하는 마음 갖겠죠. 아무거나 찾아볼까?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어디 타종교도 한번 가볼까? 아무거나 가까이 있는데 누가 잘 되는데 한번 나가볼까? 이게 종교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기초적인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종교적인 마음. 이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그런 믿으라는 신뢰하라는 그런 마음을 여기다 심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은 이렇게 종교적인 마음, 종교심을 가졌는데 그걸 갖고 어디로 가요? 이걸 갖고 어딘가 가서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신을 찾으려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그만두시거나 쉬신 분들도요,
건강할 땐 괜찮아요. 놀고 잘 나가고 했을 때는 괜찮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갑자기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볼까? 교회 한번 가면 이렇게 해결이 될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떠났으니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종교심이다. 그렇게 해서 종교심은 누구한테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결국은요, 가슴을 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항상 건강한 건 아니잖아. 항상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릴리전이라는 말은 다시 들어 올리다는 말의 뜻인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잡신입니다. 슈퍼스티투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믿는 거. 예? 예를 들어서 뭐 점치면 뭔가 뭐 잘 될까? 아니면은 뭔가 뭐 푸닥거리 한번 하고 나면 좀 잘 될까? 그다음에 뭐 또 뭐 토속 숭배잖아요. 이것저것 한번 제사도 지나보고 뭐도 지나면은 뭔가 잘 풀릴까?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한번 지나면 가정에 뭔가 풀릴까? 이게 다 신이 아닌 것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석숭배라는 것이 있어요. 석숭배는 돌을 사람의 형상으로 깎아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거를 석숭배라고 그래요. 사람의 형상으로 돌을 이렇게 깎아놓고서는 숭배하면 복을 주겠어요? 돌덩어리가 사람에게 주겠냐고. 생명도 없는 것이 뭐 주겠냐고요. 그 다음에 목숭배라는 것이 있어요. 목숭배라는 것은 나무를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전 어려서 할머님이 산에 갔었어요. 그 시루락지 이렇게 갖고 올라가서 괜찮은 거 찾아요. 나무를 찾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오래된 거를 찾아요. 또 가기 쉬운 데를 찾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놔. 그래 놓고 빌더라고. 아이고, 이게 목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것도 묶어놓고서는 거기다가 복 달라고 하니까 나무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또 뭐는 인숭배예요.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대부분에 보면 중세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을 자처해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된 그 신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인숭배,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이비 종파들을 보면 교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잖아요.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자기 하나님처럼 또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절대 잘못한 거. 인숭배는 그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 슈퍼스티투션은 절대로 미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말이 같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한 것 같아. 사람들이 혼란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PT입니다. PT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리켜서 PT라고 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교적 이 마음은 PT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직도 발버둥거리고 있습니까? 종교인의 마음에서 발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망설입니까? 한쪽 발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겁니까? 이 종교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확실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PT라고 하는 말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최고의 언어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교적인 기초에서 탈피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종교심은 있지만 욕심이 지배하면 꼭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종교인으로 살면 문제가 돼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종교인들은 포기를 못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종교적으로 이런 마음이 잘못되면 이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고 심판받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어도 이기적인 종교심은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인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종교인이냐, 이 사람이 종교인에서 탈피하고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느냐, 이 말 한마디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이 언어예요. 여기서 탈피한 사람의 언어예요. 종교인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진정 감사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만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 만족만 하는 거예요. 혼자만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돼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종교인의 껍질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초보에서 이미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언어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아직도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기는 힘도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향하여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다 보면 불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에서 150편에 보면요, 거의가 감사라는 말로 막 도배를 해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들에게 항상 감사한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쫓겨다닐 수도 있었어요. 굶기도 했었어요. 실패했을 때도 있었어요. 원수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맥고비를 넘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했더라. 이게 바로 감사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하셨어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눈을 감사의 안경을 써보세요. 감사 안경. 감사 안경을 써보세요.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원망하는 안경을 한번 써봐요.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병들고 약하고 막 엄청 많잖아요. 감사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식사도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옆에도 가족들이 이렇게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요 불평할 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불평만 하게 되면요 감사가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종교인이냐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나 들어가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눌게요. 말씀드릴 때 첫째,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규례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규칙.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규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받으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기차도 레일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서울 가는 사람이 다른 쪽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됐느냐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조건 하나 내세웠는데 출애굽기 1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말 그대로 뭐 누룩도 넣지 않고 술도 넣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요 이 밀가루에다가 물만 타서 소금도 안 넣어요. 물만 타서 빚어서 구운 것을 무교빵이라고 그래. 무교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찾아서 의지하라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또 광야 40년을 통과했을 때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을 또 애굽에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존속하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다른 것을 거기다 집어넣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의지하고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은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거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슈퍼스티튜션, 미신 같은 데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돌로 만들어서 세운 거 숭배해봤자 그건 복도 안 주고 사람에게 생명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아무리 좋은 나무로 깎아서 그곳에다가 제사 지내고 잘해도 그건 복을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부모가 와서 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모 공경할 때 살아서 공경하라는 것을 강조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끝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는 그분의 신앙을 유전받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된 도리예요. 자녀된 도리.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효도인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괜히 소 닭다리, 소다리, 돼지 뒷다리 같은 거 갖다 해놔도 그건 못 드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괜히 끌어들이는 거지. 귀신만 끌어들이고 병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는 생명의 권한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은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은부는 사실은 구약에서는 지옥을 말해요. 지옥뿐만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환난을 말하기도 해요. 전쟁 소용돌이를 말하기도 하고요. 질병의 소용돌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들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유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마 저희 동네 왔다 가신 분 아시죠? 제가 태어난 동네가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는지.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앞에는 강이고 볼거리가 산에 나무밖에 없었거든요. 망고에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투매산골 강원도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앞에도 뒤에도 산과 돌과 물밖에 안 보이는 동네에 살았다니까. 저는 어디서요? 가난하되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할머니, 홀 할머니 밑에서 살았잖아요. 할머니가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할머니 하면 예사 할머니를 안 보여. 다 귀하게 보여. 나한테 존경받고 귀염받으려고 그러면 다 할머니 되세요. 그냥. 얼마나 소중한지. 진토에서 그랬잖아요. 진토가 어디예요? 진토가 흙속이야. 흙속.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가만히 살펴봐. 진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쓰지 못하는 흙덩어리 속, 하나는 진짜 옥토와 같은 흙덩어리 속. 나는 쓰지 못하는 흙덩어리 속에서 나는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니 할머니 품 안에서 내가 성장한 거는, 이야, 옥토에서 내가 성장했네. 옥토에서 성장했네 내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빼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며, 그러면서 말하죠. 빈핍한 자를, 빈핍하다는 것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름더미 뭐예요? 거름더미에서 드사 그랬잖아요. 거름더미 뭐예요? 드세요. 이 뒷집 여기 뒤에 우리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핸드고 착각때 이게 모아놨더니 이게 산처럼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나무 갖다 쌓이고 했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저놈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누가 와서 저거를 다 싣고 가버렸어요. 다 그걸 꺼내서 싣고 가버렸어요. 내려와 보니까 밑에 거름이 썩어가지고 아주 그냥 옥토가 된 거름이 잔뜩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갖다 뒤에다 뿌렸어요. 세상에, 그냥 이재구 집사님 가서 다 싣고 갔어요. 그냥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집사님은 필요한 것 같아서 다 싣고 갔어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진토 가운데 사는 존재와 같아요. 사람에게 귀여움이나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너를 거름더미에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빈핍한 가운데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까 종교라는 말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았죠. 첫째는 뭔가 의지하고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 갈팡질팡하는 기본적인 마음. 두 번째는 미신, 목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믿는 거.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대상,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시는 사람이 누리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까이 하게 된다면 일단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그럼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받는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PT입니다. BPT입니다.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기본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시작.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결혼하기도 쉬워요.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요래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는 힘들어서 그래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쉬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다 편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편한 것만 원하는 거예요. 고생이 없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누리는 게 없어요. 안 심었으니까, 고생을 안 하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얻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수고해야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만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말라기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나. 여기 보십시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 여기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이고요. 언약을 지키기 위한 삶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생활을 하는 것도 언약을 성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언약을 성취해서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